심야 기도회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악기팀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앞에 찬양단이 서서 찬양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몇 년 만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2021년 12월 31일 날 부임하면서 지금 김우중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의 마음이 오늘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름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우리 김우중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산에 있는 수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김승우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바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회지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수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원래 제가 보내드릴 때 1절과 2절을 보내드렸는데 1절만 읽으셨어요. 핵심 말씀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요,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면을 띄워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지시에 순종했을 때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요, 나는 아는 곳으로만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수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까지 목회 연수를 세어보니까 한 16년을 이렇게 목회지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16년 중 현재 목회하고 있는 수산교회를 제외하면 5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교회를 잘 보니까 저를 아는 선배들이 이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이미 제가 이름도 알고 상황도 아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섬기던 제가 이 바름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정근영 목사님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서 정근영 목사님이 바름교회 담임 목사로 공동회의가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바름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서 바름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보니까요, 같이 학교를 다녔던 권영석 목사님이 계셨고 또 동기였던 최근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름교회에서 사역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웠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말 추석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음성이요, 정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도 들렸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라.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잘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군산에 수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해 볼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기도해보고 추석이 끝난 이후에 답을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근영 목사님의 추천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정근영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추석을 잘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어서 알고자 하는 지역의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저희 취임식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산교회 주변이 다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제안을 듣고 왜 내게 이런 제안을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한숨을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담임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중에 정근영 목사님이 제안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 또 생활하기 위한 사례 문제,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문제 등등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가정이 목사 가정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보면 가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보자 라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사실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가라고 하실 게 분명하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요. 아니, 기도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희 아내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가봅시다 라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큰애가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되고 저희 작은애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기도하면서 군산에 있는 수산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지내면서 맺은 친구들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지 등등등 아이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이 사실 수산교회 가기까지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도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수산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군산에 있는 수산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끄시고 또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이렇게 명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이 보여줄 땅,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때 복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은요, 저와 또 저희 목회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수산교회 사역을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건은 무서울 무엇일까? 평화로게만 했던 예전 동안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거야. 시작! 네, 끝났습니다. 네, 몇몇 사역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수산교회 부임한 12월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어린이보 헌신 예배까지의 사역을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긴 영상이 있어요. 바로 대신방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시키고 싶어가지고 길게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요, 성도님들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신 것을 보니 우리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수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복이 되게 하셔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또 제가 어떤 사역을 하자고 하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또 그것을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으니 제가 복받은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산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아내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을 받아보겠냐라는 말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더니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상에도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요, 4월 달에 태안과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수산교회가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나가는 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우리 나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조금 우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 교회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을 목사님 취임식 하면서 다 썼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꼭 가야 된다, 성도님들 이렇게 원하는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럼 가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들이를 진행하는 목사로서 예산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 돈을 어디서 모으며 또 차는 어떻게 대절을 하며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가야 됩니다. 이분들 연세 더 드시면 못 가십니다. 하나님, 저 있을 때 이분들 나들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들이를 잘 다녀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수산교회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1년에 하는 사역들, 제가 하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 사역들을 한다면 아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산교회는 후원하는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들이 가야 하는데 후원이 필요하대라는 이야기가 성도님 사이에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넉넉하게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 다 해보세요. 어떻게든 되게 하겠다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예산이 부족하니 필요하면 후원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힘이 빠진다고 나이 드신 몸으로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자리를 채워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목사님이 혹 드시는 거 참 못 드실까 봐 양파며 마늘이며 쪽파며 오이며 고추며, 요즘은 감자를 엄청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직접 수확한 작물들을 가져다 주시는 것, 아이들 공부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례가 부족하니 힘들 것 같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닐 학원비로 두 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목사에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복이 되어서 성도님들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히려 제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향교회 와가지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골교회잖아요. 농촌교회예요. 저희가 가끔 경로당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73세 4세 정도 되셔요. 그 경로당에 가면 남자방 여자방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방에서 제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7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왜 장로님 바닥에 앉아 있어요? 했더니 저 위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순대로 바닥과 끝에 의자와 중간 의자 그리고 가장 좋은 의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장로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당님이라고 하세요. 경로당 책임지시는 원당님이라고 하시는데 원당님이 목사님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제가 90세가 넘는 분들과 겸상하면서 70세가 넘으신 장로님 바닥에 두고 이렇게 식사도 나갑니다. 목사라고, 어리지만 목사라고 마을 사람들조차 섬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교회학교가, 우리 바름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교회학교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학교도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학교를요, 저희 애들 2명 포함해서 13명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은 다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 따라가지고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을 제가 말씀으로 훈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부득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히즈쇼라는 기독교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 학교를 잠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교구 사역도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무게를 좀 줄이자 하면서 콘텐츠를 구입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2년 커리의 콘텐츠인데 1년치를 먼저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옮기게 돼서 그 콘텐츠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짜리 커리큘럼이라고요? 2년짜리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몇 년치만 갖고 있다고요? 1년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교육한 다음에는 내년에는 2년차 콘텐츠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콘텐츠를 구입하면 교회 학교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청년부가 감사하게도 8월 16일부터 맞죠? 18일까지 우리 수산교회에 이렇게 선교 수련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후원을 모집할 때, 모금할 때 이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항목을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모집이 됐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잘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중등부가 현재 인원으로 하면 4명 정도,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아이까지 포함하면 중고등부가 5명이나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최근에 했던 사역을요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같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보여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린 건 좀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수산교회에서 모내기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라. 네. 아이고. 저희 애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려고 만든 영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5월과 6월에 모내기 신방을 하면서 진행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이 수산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수산리는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에요. 군산이 저는 해양 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농촌입니다. 몸밖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5월과 6월 그리고 10월과 11월이 농번기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때 농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음료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나눈 음료가 300개 정도 돼요. 물론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음료도요 교회 예산으로 어찌 해봅시다 했다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료 사라고 후원도 하시고 음료 줄 때 음료만 주면 섭섭하니까 떡도 주시라고 떡도 후원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수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노는 언제 갈고 물은 언제 채우고
모파는 언제 어떻게 키우고, 키운 모파는 또 어떻게 심는지, 보리와 귀리, 수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정론에는 벼가 아니라 콩을 심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촌 사람들이어가지고 처음에 영상 보면서 뭔가 했잖아요. 시골에 있으면은요 변신하는 로봇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변신도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은 다 변신하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 이 모내기 신방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분들과는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았던 것은요, 수산리라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내기 신방을 했는데 수산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냥 수산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 밭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음료나 떡을 나눠 드리면서 저기 수산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8월 달에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마을 잔치 하는데 꼭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산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이 수산교회를 한 번씩 꼭 다니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근영 목사님 계시던 바름교회에서 수산교회로 담임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영 목사님, 근영이 막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역사가 깊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수산교회에 대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내기 신방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을 만날 수 없었고, 우리 수산교회가 이 수산리라는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왔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모내기 신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하니 이것도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농촌에 있는 교회로 가면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 목회는 할만해? 어떻게 생활은 어렵지 않고?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괜찮을까? 잘하고 계시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걸 넘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어떤 사역을 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이 사역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감동과 또 감사와 은혜가 있기에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수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마셔야 돼요 하니까 성도님들이요 건강을 잘 챙겨주고 계세요. 근데 이번 여름 5월 6월을 지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파서 요양원으로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들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위태롭다고 하신 분은 또 괜찮아지셔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고, 또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이제 좀 힘드시지만 이렇게 시시때때로 방문하면서 저희가 찾아뵙고 같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이 김승훈 목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교회는 이 하반기가 시작을 하면서 내년을 벌써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목자로 세울까, 어떤 분을 또 찬양대원으로 세울까, 어떤 분을 교사로 세울까,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그때 터무니없이 목사님이 혹은 담당 교육자가 어떤 기관장들이 권사님, 집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을 부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아멘 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수산교회에 옵니다. 이 청년들이 수산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라고 하니 섬기는 마음으로 수산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우리 이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누렸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청년부가 가서 수산교회 가서 선교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청년들 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갈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6개월간 누린 복이 더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역을 맡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또 목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름교회에도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수산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